자, 우리 서로 해야 되는 거 있죠? 항상 여러분 이 경건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주가 일하시네 첫째 주 불렀을 때랑 둘째 주 불렀을 때랑 셋째 주 불렀을 때랑 어때요? 그래도 조금은 더 익숙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 과정에서는 이런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건의 연습 차원에서 우리 하나 둘 셋 행복 행복 제가 말하는 행복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된 복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의 사랑으로 행복하시라고. 자, 오늘 제목 참 짧지만 좋은 의미를,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 규례에 대한 교훈, 규례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 그때 규례가 필요한 거죠.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 힘으로 규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 요 사이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웬믹이라는 나무 인간들, 이 스토리를 지으신 목사님이세요. 넌 특별하단다. 동화 작가이시자 목사님이신 이분이 쓰신 게 동화인데, 웬믹들이 서로 이제 색칠이 예쁘고 재주가 다양한, 왜 우리 그 유튜브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하는 거 있죠? 뭐예요? 조회수, 좋아요, 이거 예쁘고 훌륭한 멋진 웬믹 나무 인형들에게는 별빛 나는 표를 붙여주고, 시원치 않은 칠이 벗겨진 오래된 빛바랜 또 재주가 변변치 않은 이런 인형들에게는 잿빛, 회색빛 점표를 붙여주는 거야. 그런데 이 동화의 주인공인 펀치넬로는 어떤 웬믹 나무 사람이었을까요? 1등 끝에서. 그런 비웃음 속에서 시리에 빠져있던 펀치넬로가 어느 날 루시아라는 말은 그 라틴어로 빛이란 뜻이에요. 루시아라는 여자 나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 그 많은 별빛 나는 스티커 표도 없고 잿빛 표도 하나도 없는 거야. 궁금해서 펀치넬로가 루시아한테 넌 왜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저기 언덕 위에 사는 아저씨를 만나. 엘리 아저씨. 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엘로힘 할 때 하나님의 이제 그 뜻이죠. 매일 나는 그 아저씨를 만나기 때문에 그 아저씨를 만날 때마다 내 몸에 있는 스티커가 떨어진다고. 용기를 내서 이제 펀치넬로가 그 엘리 아저씨는 그 나무 인형을 깎아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를 보고, 야, 너는 참 잿빛 스티커가 참 많구나. 참 힘들었겠다. 근데 넌 내게 특별해. 똑같은 나무 인형이 아니라 넌 나에게 내가 하나하나 새긴, 내가 하나하나 깎아 만든 내 소중하고 특별한 인형이야. 할 때 묻습니다. 펀치넬로가요. 여기 저는 재주도 없고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만 받는 볼품없는 나무 인형인데 이런 제가 왜 당신한테 특별하죠? 라고 했을 때 엘리 아저씨가 이 대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동화 제일 마지막에 펀치넬로가 돌아설 때 잿빛 스티커 하나가 떨어지는 장면으로 동화는 끝을 맺고, 보통 우리 클리셰라는 말 쓰죠.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버린, 별 감흥도 없는, 엄마가 맨날 나한테 사랑해 하면 또 그 소리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랑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속삭임으로 들리도록 하시고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펀치넬로가 맞았던 그 비웃음의 화살들은 그 엘리 아저씨의
말 한마디가 정말 제대로 사랑으로 꽂히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이죠. 자, 우리 세 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보배로운 소유물로 삼으셨다는 확실한 언약에 근거한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살펴보기 전에 이게 신명기의 큰 흐름입니다. 과거의 회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계명을 주시고요. 그거에 이제 세세한 내용들이 규례와 율례,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제일 마지막에는 과거의 회고를 짝짓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신명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참 전에 신명기의 과거의 회고 내용을 제가 강론 드리면서 이걸 제목으로 삼았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셨다. 이 8이라는 거는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문학적인 표현으로 전사, 싸우시는 분, 너희를 위해 앞장서 싸우시는 분. 너 두려워?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 내가 네 앞에서 싸워. 이걸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도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뿐 3일 뒤에는 물이 쓰다고 불평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 땅으로 데려왔느냐? 불평하던 백성들. 하지만 이 팔로 아들을 아음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 모세가 이 신명기 6원장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로 끝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발 아래에 있다. 팔 이미지에서 시작해서 팔 이미지로 끝나죠. 신명기는. 왜요? 너네가 믿음이 없어도, 너네가 세상에서 별빛 나는 스티커 하나 못 받은 펀치넬로 같은 손가락질이어도 너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네가 꾸중 들어도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네 성적이 형편없어도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네가 만족할 만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왜? 네 발 아래는 내 영원한 팔이 있어. 이 팔 이미지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은 기뻐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사택. 다시 한번 기사택. 다시 한번 기사택. 네, 끝까지 안 따라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기사택. 기뻐하셔서 이게 먼저예요. 난 내 모습을 보면 기뻐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요.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 앞에서 저는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잿빛 스티커나 받고 볼품없는 인형이라고, 사람이라고 손가락질만 받는데요. 아니, 나는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널 기뻐한다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각각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 제가 수도 없이 반복했죠. 고린도전서 7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각각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의 약속을 주시는 거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지.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확신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기뻐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그거의 확증이 뭐예요? 믿지 않았죠? 이 마음의 할례, 회개, 하나님에 대한 기억 행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돌비에 새겨진 10계명이 아니라 너네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넌 내 백성이야를 새겨주시겠다고. 그게 뭡니까?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마음에 새기시는 새 언약이에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넌 내 백성이야. 넌 내 자녀야. 이 새 언약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자, 이 계명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규례와 율례가 쭉 나오게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표로 정리했어요.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많이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계라는 말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도 이웃을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요. 그 다음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명령 제일 앞엔 뭐가 있다고요? 넌 그냥 내가 기뻐해서 사랑해 선택한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우리 새 이스라엘에게는 새 언약이 새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명의 핵심을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과 이웃 뭐라고요?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해당하는 시제바 12장 1절부터 16장 17절까지 내용 가운데 이제 오늘 읽은 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10계명이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건 잘 기억하면서 물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이 장안중앙교회가 저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건전한, 정말 튼튼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혹시 유튜브 채널 제목 혹시 여러분 보신 친구 있죠? 사과. 왜 사과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여러분 사과가 있는데 제가 이 사과를 뺏어서 야, 네 사과는 참 시원하고 달콤해. 알았지? 너는 안 먹어도 돼. 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부족한 종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는 자리죠. 그런데 저는 도구예요.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장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들은 이 내용을 기초로 말씀을 피셔서 여러분 사과는 여러분 스스로 씹으셔야 영양분이 됩니다. 물론 안 씹어도 여러분 지옥 가진 않아요. 근데 삶이 힘들다고, 괴롭고. 왜? 내 사과를 내가 안 씹었으니까. 내 몸엔 영양분이 없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 다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나 여호와만 섬겨라. 응?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뭐 욕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자면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언약 성취 갖다 붙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심 진리인데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너도 흔들리고 네 모습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지체도 흔들린다고. 제가 오늘 그래도 깔끔하게 입고 나왔죠? 여기서 제가 하얀 면티에 슬리퍼 질질 끌고 와가지고 강론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다고 저 버려요? 그러진 않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몸부림쳐보라 라고 하셨는지, 왜 한번 너네 사과, 너네 스스로 한번 씹어 먹어봐 라고 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라는 이제 맥락에서 하나님의 섬김 규례, 백성이 거룩하게 규별되는 규례, 왜 규례를 주셨다고요? 하지 마! 율례 앞에 규례가 있어요. 신명기에는. 왜 규례가 먼저라고요? 너네 못 지켜. 율법은 얘들아 너네가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아니야. 아니야가 포인트예요. 지켜라가 명령이지만 먼저 규례를 주셨다는 건 너네 용서받아야 돼.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용서받으러 나와야 돼. 그런데 이렇게 용서받으렴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세세한 지켜라의 명령을 주세요. 뭘 전제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그거 왜 줘요, 그럼 하나님이? 펀치넬로가 아까 루시아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요? 난 왜 내 몸에 세상 사람들이 붙이는 칭찬과 깎아내림의 스티커가 안 붙는다고요? 매일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니까. 거룩한 자부심이 성령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매일매일 엘리 아저씨에게 안 가도 돼요. 여러분이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 지켜 너네들. 하지만 기억해. 율법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 그래야 내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요. 매일 기도하지 않고요. 나 하나님 믿어. 저는 거의 90% 이상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돼요. 그렇게 절대 안 돼요. 매일 짧게라도 꼭 여러분들의 사과를 씹으시라. 자, 그래서 하나님 섬김 규례와 백성 성별 규례 12장 13장은 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13장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경고가 큰 줄기를 이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이 가운데에 섬김 규례에서 성별 규례로 넘어가는 한 센터에 이걸 박아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 어떤 내용이었어요? 너희는 첫 번째,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성민. 이 명확한 정체성을 심어주신 다음에 해봐. 아, 못 지킬 거야. 그래도 괜찮아. 넘어져도 신명기에 봉투로 감싸고 있는 내용이 뭐였다고요? 내 영원한 팔이 네 발 아래 있어. 그러니까 가봐. 엄마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아장아장 걷는 깐난 아기한테 우리 애기 다쳐. 누워있어. 이런다고. 그 아기가 엄마의 아들, 딸이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기는?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얼굴은 할아버지인데 몸뚱아리는 기저귀를 차고 있는. 여러분 없을까요? 이런 신앙?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불행한 거죠. 본인이. 자, 그런데 너희는 죄로 망할 세상과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죄가 뭔데요? 사기치는 거, 친구 통수 때리는 거. 아, 물론 그것도 죄지만 죄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당신 필요 없어요. 이게 죄였던 거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거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 이제 말씀 하나하나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러니까예요. 자녀이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머리 빡빡 깎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걸 제가 감히 주황색 글씨는 제가 덧붙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덧붙인 내용을 포함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변변치 않은 존재가 아니야. 여호와의 이름과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사택, 기뻐, 사랑에 택하신 자녀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언약이 없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이방인들처럼 아빠 죽었다고. 네 진짜 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네 아들이 죽었다고. 네 생명의 아들 같은 너의 지체가 사라진 거야?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너랑 가장 가까운 네 진짜 아버지, 네 진짜 아들, 딸 살아있어. 세상 사람들은 내 부모가 죽으면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자기 몸을 칼로 베고 자기 머리를 빡빡 밀고 이게 이제 이방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어요. 하지만 너네들은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 여호와의 거룩한 자녀. 네 진짜 아버지가 계신데 물론 슬프겠지만 네 정말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대 후반 때 대학을 오수 끝에 들어갔다가 빗길에 쌍둥이 딸을 두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던 그 친구의 죽음 소식 앞에서 같은 나이 때 죽은 사람, 나도 언제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 있는 거구나. 이 죽음 앞에 숙연해졌지만 우린 마땅히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해야 하지만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너네들의 진짜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너네 대학 떨어져도 너네 인생 실패해도 너네 정말 말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해도 아버지 보시잖아. 아버지가 살아계시잖아. 세상 사람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 슬퍼하지 말라고.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위로이죠. 명령이자 위로. 자, 다음 말씀이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자 성민이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기업이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소유. 내 거. 이 우주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거라고 찜하셨는데, 내 거라고 찜하신 그거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냐고. 우리가 가볍게 보는 반지의 제왕에서도 그 골룸이 그 반지 하나를 위해서 어떤 집착을 보이는지 아는데 하나님이 골룸만도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골룸만도 못하실까요? 그 반지보다 소중한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름을 더군다나 뭘 걸었어요 하나님이? 뭘 걸고 여러분이라는 이름의 반지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이름의 반지를 손가락에 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를, 자기 아들의 목숨을, 유일한 아들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름을 사셔서 하나님의 손 바닥에 새기셨고 하나님의 손 가락에 끼우셨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냐고. 이런 말을 전하는 제가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만 그럴까? 정말 그럴까? 어떤 때는 확신에 차서 전하지만 어떤 때는 이게 지금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은 걸까? 여러분 저도 인간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저를 보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중매장일 뿐이고 항상 말씀을 만나세요. 자,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어떠하심을 선포하는 이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서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간직하면 내 거룩한 뭐가 되리라? 소유가 되리라. 내 거가 되리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5장의 언약이고요.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난 좋아. 난 선택받았어. 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러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권고합니까? 그 다음을 봐야죠. 그 다음을요. 너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셔서 기이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쉽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호와의 광고판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참 생명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를 아버지로 신뢰하는 자는 이렇게 삽니다를 보여주는
교회와 말씀은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광고판이에요. 그걸 베드로 사도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내 인생이 잘났든 못났든 내가 꿋꿋하게 주신 믿음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광고판이야.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광고판 하나님이 내리시겠어요? 너 좀 낡았으니까 펀치넬로야 너 꺼져 이랬나요? 엘리 아저씨가? 넌 내게 특별하단다. 넌 내게 특별하단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시험에 든 말을 했는데 별로 충격을 안 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가능해요. 구약으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려칠래요. 그냥 저 애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홍해 바다가 다시 갈라지고 죽었던 이스라엘 아니라 애굽 병사들이 되살아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안 되겠죠. 히브리서에 굉장히 도전이 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다시 죄 지은 자에겐 영원히 구원이 없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미지를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너네들이 입 애굽, 백투더 애굽 할 수 있다면 너네들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어. 근데 그거 안 돼.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취소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꽂으시고 하나님 이거 취소할래요 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어요. 절대 불가하죠. 40년 동안 보여줬잖아. 그렇게 백성들이 우리 돌아갈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꼴보기 싫어도 제 인생도 그랬지만 시편은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절반 이상 내용이 원망, 탄식, 한탄, 울부짖음, 분노 이거예요. 근데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나님은 의인의 아름다운 찬양 한마디보다 죄인의 원망에 찬 울부짖음이 더 하나님께는 정직한 찬양이 될 거라고. 우리의 사랑은 절대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가 다시 무너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불가합니다. 그건.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피와 동급인 하나님의 반지, 하나님의 보물된 여러분들이기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 먹고 배부르고 끝나는 죽음을 불러오는 달콤한 이방인 양식들 먹지 말고 생명의 예수의 양식, 곧 말씀과 기도를 먹어라.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지만 신명기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음식들은요,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최근에는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 생명. 예를 들어가지고 이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게 풀밭에서 뛰노는 들짐승의 질서와 맞는 거죠. 발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뛸 때 불편하죠?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체하겠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가지고 독수리 같은 것들, 까마귀 같은 것들, 뭘 먹어요? 죽은 사체를 먹죠. 그러니까 무질서와 죽음과 관련된 동물들을 상징적으로 먹지 말라 하신 거지, 지금 우리가 까마귀가 시끄럽다고 잡아먹는다고 우리가 까마귀 되진 않는 거라고, 죽진 않는 거라고.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질서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항상 성경 66권 전체는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소유를 취하지 말라예요. 그 뒤에 바로 11조 내용이 나오거든. 근데 그 11조를 이야기할 때 이 얘기가 나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 택하신 곳 어디예요? 성소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
직장이든 학교이든 심지어 내가 혼자 울고 있는 방이든 그곳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여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11조로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라는 건 정확하게 그 마아세르라는 말은 그 10의 그 하나란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따지면 그 10의 그 하나가 무슨 뜻이에요? 11조라는 세금이 아니라니까. 조라는 조세가 아니에요. 그건 번역자들이 묻힌 말이고 11조는 정확하게 그 10의 그 하나,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가 거룩해짐으로 나머지가 공짜로 거룩해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사랑을 전해라 이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그거 지켜서 너네들을 증명하렴 이게 아니라 너네 이제 한 20분 동안 말씀 들었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기억나지. 하나님이 나라는 보석을 어떻게 당신의 소유로 만드셨는지 기억하지? 내가 널 끝까지 널 영원한 팔로 안을 거 기억했지? 내가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 사랑의 법에 감격해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 한번 캘리그라피로 썼었죠? 믿음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다. 뭐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감격해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법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읽고 좀 의미가 다를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보배로운 소유물로 삼으셨다는 확실한 언약에 근거한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부정한 고기를 먹고 부정한 생각을 하고 부정한 욕망에 부정한 자기 자랑에 늘 묻혀서 살던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으나 그것이 좌절과 자기 한탄과 자기 학대로 이방인들처럼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질서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러한 우리 자기 반성과 회개가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아들이라는 기쁨으로 되새겨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로 사랑받은 이 감격 들고 믿어줄 수 없는 자로 믿음을 받은 이 감격 들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소망하게 하신 이 감격 들고 우리 친구들 비록 쓰러질지라도 내 발 아래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팔이 있다는 것, 그 신명기의 언약 기억하면서 형통 가운데 자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광고판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